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15절, 16절, 17절에 반복되는 귀한 표현이 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멘입니다. 벌써 아멘. 올 한 해 저로서는 주일날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 올 한 해를 통틀어서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굉장히 지금 기도에 불이 붙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도 또 기도합시다 하고 싶으면 전부 막 너무 좋을 텐데 이상하게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사하라, 감사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에 불이 붙었는데 얼마나 기도에 불이 붙었으면 정말 옛날에는 뭐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여러분 명함을 못 내겠어요. 그러면 어제도요 새벽 기도에 제가 와서 저는 집에 갔다가 중보 기도에 왔잖아요. 12시에 1시 넘어서 잠깐 나가는데도 제가 이게 무슨 광경이지? 새벽 기도도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계속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7시간 넘게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자기가 평생에 이런 마음이 처음이라는 거죠. 티슈 통을 막 몇 통을 다 울면서 다 썼다고. 그래서 티슈 사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람 울게. 그만큼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티슈통을 몇 박스 이걸 울면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고백을 7시간을 깜짝 놀랐대요. 본인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이 기도에 불이고 여러분 기도 억지로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면은 계속 자기가 있는 시간에 나와서 계속 그냥 그 돌파의 기도를 목사님 이번 금식을 하시면서 7시간씩 기도를 하셔갖고 아주 목이 싹 그냥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구나. 그래서 정말 이런 감사함에 너무 감사하다 주님. 그래서 저는 또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때다 이러고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계속 그 감사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겨우 감사할 수 있는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감사는커녕 올 1년 난 너무너무 힘든 1년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공통적인 말씀 너희는 감사하라.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가 이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올해 2월 달에 그 동경에서 그 목사님들의 조그만 그 모임이 있으니까 참석해달라 해서 이제 목사님과 제가 갔다가 거기서 그 한 가지 예언의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처음에 이제 뭐를 경영하는 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경영자냐. 그래서 목회자입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올 한 해에 바로 당신이 그 경영하는 어쨌든 그 경영하는 그 자리에서 돌파가 일어날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는 2월 달이니까 돌파가 일어나면 너무 감사하지. 아멘. 그 말씀을 아멘으로는 받았지만 제 마음에 사실은 정말 별로 이렇게 제가 믿음이 제일 없는 것 같아요. 아멘이지만 뭐
20몇 년 동안 28년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뭐 그렇겠지 이제 이렇게 매번 1년이 뭐 그렇겠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4월부터 우리가 찾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계속 돌파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에게도 물론 올 한 해 참 힘든 일도 저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에도 사실은 있었지만은, 올 한 해를 마치면서 저에게도 너무나 주님께 감사한 올 한 해를 정말 주님께 감사함으로 제가 정말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였었다. 뭐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 마음의 이 성숙도예요. 애기들은 감사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지금 이 신앙생활에 지금 잘 가고 있는, 나는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서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감사가 나오는 아주 이 비밀스러운 고백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또 감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함에도 우리가 그 감사하는 인생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의 씨앗을 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굉장히 힘든 일이 있으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불평불만을 하고 마는, 그러니까 잘못 뿌리고 있는 거죠. 감사의 씨앗을 뿌렸을 때 여러분, 그 감사의 씨앗이 감사의 열매로 돌아오고요. 또 감사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꼭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 범사,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아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요. 저는 참 힘든 일이 많더라고요. 더 기쁜 일보다 인생이 참 힘들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드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 힘들다 하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지금 노력하고 성장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좁고 협착한 길을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서 내 마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성숙한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감사함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이 힘든 일이 많은데 어떻게 다 모든 것에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면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잘 되는 것, 좋은 일, 이런 데 감사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범사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들, 원망스러운 일들, 또 슬픈 일, 정말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이 모든 것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하라니까 때로는 주님께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주님, 저도 감사하고 싶으니까 좀 감사의 이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감사는 주어진 환경이 좋아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우리는 고르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우리가 미스케루, 그걸 갖다 감사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큰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을 감사를 찾을 수 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이 민족은 노예로 있어 종살이를 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애굽을 이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그럼 주님은 당장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바로 광야를 거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광야. 2019년에 처음으로 목사님과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 많았지만은 아주 이제 그 스케줄이 얼마 안 돼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버스를 타고 움직이는데 그 안내하시는 목사님께서 자,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더 넓은 광야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광야구나 그러고 이제 봤더니 제가 딱 드는 그 광야라고 딱 보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성경을 늘 읽으면서 도대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쩌자고 맨날 불평불만만 했을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도 어쩌자고 맨날 이렇게 불평불만만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제가 늘 성경을 읽었는데 광야를 버스에서 보는 순간 여러분 광야를 걸으라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버스에서 그냥 보는 순간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와 불평불만만 나올 곳이구나. 저곳은 불평불만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불평불만했어요. 뜨거운 태양과 뜨거운 바람과 모래가 막 그냥 행진을 하는데 행군을 하는데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걷다가 그냥 그 뜨거운데 물이라도 풍성하게 있으면 좋을 텐데 늘 물이 없어. 물도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먹여주신다 하지만은 만나를 먹는데 얼마나 이게 질리겠어요, 여러분. 질렸다고 성경이 써 있잖아요. 만나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막 그냥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었는데 이러고 또 불평불만을 하니까 주님이 그래도 또 메추라기를 막 해가지고 막 아주 배부르게 저는 참 근데 참 무서운 얘기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다고 다 좋아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가 중요하지. 거기 불평불만해서 하나님이 옛다 먹으라 그러고 이제 그냥 우저라 그 메추라기를 줬는데 그 다음에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 주님 정말 너무 무섭구나. 배 우저라 그 메추라기 고기를 그야말로 이빠이 먹고 고기를 먹었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쑤시개로 이제 그걸 정리를 하잖아요. 낀 걸 빼기도 전에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평불만을 하니까 먹여는 주시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짜 이거 감사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잘못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는데 응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을 향해서 바로 이 광야에서 솔직히 저는 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감사함을 이걸 찾는다면 얼마나 많았을까. 그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육으로 느껴지는 것 그대로 하라면 늘 불평불만 그냥 이런 얘기지만 이게 조금 더 성숙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차원에서 이걸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았을까. 보통 우리 영어로 think, 생각하는 것이 think 이렇게 하면은 감사하다는 그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진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생각해보면 감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먼저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셔서 이 애굽 종 생활에서 먼저 미치비 구원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를 해 주신다는 이것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인도를 해 주시고 먼저 이걸 감사해야 되고 그 뜨거운 태양과 그 뜨거운 진짜 이 바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뜨거운데 더울까 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춥고 어두울까 봐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 그 인도하심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들 먹을 때도 기적과 같은 음식이었고, 그리고 배가 고프다고 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은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들어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감사한 것은 오직 그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 야, 이게 지금 너무 괴로운 일이죠. 육으로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지만 영어로 볼 때 이것만큼 여러분 축복과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알고 주님을 만나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은혜예요. 이게 모든 이 힘든 가운데서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감사 안 나와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영생을 믿는 사람 안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일이죠. 저는 옛날에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 예수를 믿으신 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질문을 하셨어요. 무슨 질문이냐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도 잘 벌고 주일날도 돈도 벌러 가고 오늘같이 이 12월에 따뜻한 날씨에 놀러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골프를 치러 가고 놀러 가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11조 드리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이 모든 것이 하지 않았던 생활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습관, 진짜 이 육으로 충만했던 우리의 모든 습관이 이제 이 영으로 바뀌어지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거예요. 한 가지 너무 좀 궁금한 거죠. 무슨 질문이냐면은 자기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열심히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힘든 일이 생기고, 자기 아는 아무개 상은 저 사람 보니까 그냥 맨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그냥. 그런데 자기는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뭔가 주님이 그냥 정신 차리라고 뭔가 한 방에 오는 것 같은데, 저기는 보니까 잘 먹고 잘 사고 뭐를 해도 막 늘 그냥 잘 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짝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살짝 애굽을 그리워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늘 그랬어요. 아이고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는데, 그런 얘기 한다니까 아우 예수 믿기 전에가 더 편했는데, 이러면 와장창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어쩜 저렇게 잘 되고 맨날 잘 놀러 다니고 막 사업은 더 잘 되고 막 돈은 더 잘 벌고, 나는 그나마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믿으려 그러면은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몰골이 많이 하냐. 그러니까 어느 날 생각한 것이 도대체 이게 뭔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우리 성경을 펴보자 이제. 그래서 성경이 다 해답이 있으니까 먼저 시편 73편 우리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노라. 죽어보니까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소에 이제 딱 죽어보니까. 그래서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눈을 딱 떠보는 순간 죽고 눈을 떠보니까 그들이 파멸의 길로 떨어질 때 완전 막 미끄러지듯이 그대로 파멸로 떨어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험 될 뻔했는데,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이거 결단코 기뻐서 그럴 건 아닐 거예요.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는 정말 왜 저럴까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다가 죽고 눈을 떠보고 하나님의 성소에 갔을 때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영생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 어려운 것, 특별히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잘 되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 잘 되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숙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금요일 날은 이제 기도를 다 드리고 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금식 마치시고 조금 이제 12시 넘어서 이제 주무시려고 이제 들어갔다가 전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전화 오면은 이게 이제 좀 긴급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제 거실에 있다가 막 쫓아갔어요. 이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거는 뭔가 긴급 상황인데 성도들 간에. 근데 이제 권사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안도 권사님한테서. 근데 지금 에다마츠상이 지금 쓰러졌어. 길에서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경찰에서 이제 옥상한테 지금 소영 집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지금 남편이 지금 쓰러졌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지금 병원에 지금 있으니까 빨리 오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진짜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목사님도 이제 전화를 받으시고 안도 권사님이 빨리 이제 소영 하집사님과 같이 이제 그 병원으로 이제 간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의식은 그랬어요. 의식은 있는지. 근데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병원에 모른다는 거죠. 그냥 모른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너무너무 놀라잖아요. 피 흘리고 지금 이 밤중에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병원으로 갔어.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으니 이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제 목사님과 제가 무릎을 딱 꿇고 이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모든 더럽고 악한 어둠의 권세들, 진짜 에다마츠상한테 이거 막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이제 이 방어 기도를 막 하시면서 나중에는 감사하자.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에다마츠상이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겨우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찾고 이번에 양육하는 거, 여러분 진짜 주님 오늘 양육 발표한 거 에다마츠상인 거 아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본인이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뭘 모르고 다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을 주세요.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번에 방언을 주셨잖아요. 그러고는 무엇보다도 이번 다음 주에 주님 세례 받잖아요. 막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에다마츠상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에다마츠상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정말 이 응답을 하고 나가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이게 지금 그리고 에다마츠상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지품이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지품도 다 돌아오고 하여튼 막 하나님께 손해 끼치고 없으니까 다 돌아오게 하시고 하여튼 막 있는 주고 막 하여튼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1시간 정도 기도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길래 제가 도저히 안 돼갖고 이제 권사님한테 하고 연락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이 지금 어떻게 됐나.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더니 의식도 다 돌아오고 있고 처음에는 갔는데 이제 아내가 보니까 완전 누워가지고 의식이 없이 누워있는데 여기를 여러분 그냥 이 7 바늘을 꿰맸는데 꿰맨 게 아니고 실로 꿰맨 게 아니고 호짓기스로 이렇게 그냥 팍팍 묶어놓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 보고 얼마나 그건 놀라겠습니까? 그랬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의식이 돌아오고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어제도 연락을 하면서 오늘 에다마츠상이 일부에 이제 양육 발표인데 좀 못하게 되면 오늘 교회는 나오겠나 싶더라고요. 제 믿음으로 얼마 어떡하냐 일어날 수 있나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에다마츠상이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고 더 감사한 거는 두 사람이 어제 집에서 하나님께 금요일날 예배를 영상 예배를 다시 보면서 다시 들으면서
두 사람이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너무나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제가 그 연락을 받고 저도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상상해 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해 하셨을까, 주님이 얼마나 그 자리에 함께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 지금 아파갖고 중리산에 그러는데 이게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크리스찬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밖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 발표를 본인이 직접 하셨어요. 하는데 참 너무 감사한 것은 본인이 방언을 받고 진짜 어느 날 아내가 자고 있는데 옆에 남편이 없더라는 거죠. 새벽에 이 사람이 어디 갔나? 화장실 갔나? 금방 돌아오나? 그랬는데 안 돌아왔어. 걱정이 돼갖고 싹 보니까 혼자 울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정말 하나님, 진짜 여러분 이게 한 은혜고, 이거 한번 부딪혀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눈을 떠보면은 미끄러지듯이 파멸에 빠지는 거하고, 어느 인생이 여러분 귀한 인생이고, 어느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고, 어느 인생이 감사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조금 길을 잘못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지치기도 필요하실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모든 영생을 생각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나의 모든 이 육적인 이 체감으로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다 불평불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고난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이 해석을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삶을 지금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종노릇 하듯이 우리는 어두움의 세력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도 어두움의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그것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종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이제 바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바로 천국 배승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거쳐야 했는 광야와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 사실 거리로서는 1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걸려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제가 정말 다시 마음을 잡는 것은 바로 불평불만의 씨앗을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보면은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평불만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뿌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살 이상 되는 사람은 맨날 이 광야에서 내가 죽겠다 해서 너희들은 시타이도나로, 너희들은 바로 광야에서 죽을 거야. 그 대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갔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역시 그냥 보이는 것, 그냥 느껴지는 것, 그냥 일어나는 것, 아주 말초적인 신경을 그냥 자극해서 우리가 늘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생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 때문에 내가 나중에 정말 성장하겠구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숙제를 내주고 훈련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바로 이런 생각을 여러분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훈련장, 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광야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왜 허락하셨냐 하면은 바로 준비하라고.
그냥 고난을 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하라고 주신 장소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말씀 붙들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 살아내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우리 역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바로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감사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지만은 이 약속의 말씀은 언젠가는 하나님 때에 바로 분명히 그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마.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고 육으로 잠시 잠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정말 내가 느껴지는 것으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더 먼 시야를 영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정말 멋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힘든 일들이 지금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이걸 믿고 나갈 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모든 것에 감사하라 머리로는 알겠는데 솔직히 참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저한테 늘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그 때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때에 한 번도 제 생각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생각을 한 거죠. 막 1부에도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2부에도 좀 막 얘기를 드릴까 싶은데, 사실은 이제 이 나이가 됐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 거예요. 이 나이가 돼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이런 목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했는데, 나는 나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 거, 그걸 계속 하나님과 부딪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학을, 제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에 있었습니다. 정말 가고 싶어요. 그 대학만, 주구장창 나는 꼭 그 대학을 들어갈 거야 그랬는데, 아주 처음에 이제 시험을 쳐서 그대로 미끄러지듯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너무나 억울해서 나는 꼭 저 대학을 들어갈 거야. 그래서 사실은 재수까지 했는 거죠. 재수했는데도 그대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는 내 인생에 이제 뭐 희망도 없고 뭐 그런 이제 생각을 제가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난 왜 그 대학을 꼭 그렇게 들어가려고 그랬나? 이제 이 나이가 되면 모든 게 이제 퀴즈 다 이제 대답이 나오는 거죠. 그게 결국은 나의 프라이드였다는 것이 먼저 드러났고, 이건 뭐 나는 꼭 이 공부를 해야지가 아니고 꼭 그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내 프라이드에 나는 이제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 먼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이제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때도 제가 대학교 1학년을 굉장히 허무하게 보냈어요. 내가 이 학교를 또 그만두고 또다시 삼수를 할까? 내 인생에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막 아주 제가 공부는 아니고 1학년을 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애들은 열심히 놀러 다닐 때 저는 아주 낙엽을 밟으면서 혼자 벤치에 앉아서 너무나 생각이 깊어진 거예요.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는데, 저희 이제 교수님께서 저에게 하는 행동 보니까 아주 웃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불러서 네가 정말 그 대학을 가고 싶으면 네가 4년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원을 거기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근데 저는 대학원 가고 싶은 생각 요만큼도 없었거든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그랬는데 어쨌든 1년을 그렇게 보내는데 저의 그 대학교 때 그 만난 친구 하나가 그 친구 때문에 제 이제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친구는 굉장히 집이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 집안은 굉장히 힘든 집안이었는데 얘 혼자 어쨌든 몸부림치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온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당시도 술을 막 먹으면 아버지 노릇은 못하지만 이 딸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 딸이 이 대학에 지금 다닌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술 주정뱅을 하고 그러니 이 친구가 부끄러워서 뭐 학교도 못 다닐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경제적인 형편이 그 당시 됐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래도 학비를 그대로 이제 대주셨는데 그 친구는 학비 때마다 너무나 아주 턱걸이를 하면서 겨우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오만 몸부림을 쳐야지 겨우 그때에 한 학기에 학비를 낼 수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2학년이 되면서 제가 그 친구를 쭉 보면서 제가 마음을 이제 다 잡았습니다. 그래, 나는 내 친구 얘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나는 내가 도울 능력은 없으니까 장학금이 나오면 난 전액 장학금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전액 장학금이 나오면 얘를 내가 장학금으로 얘를 졸업할 때까지 진짜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2학년 때부터는 아주 도서관에 박혀갖고 공부만 했어. 정말 원하는 전액 장학금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몰라도 제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장학금을 이제 이렇게 주면서 그 친구가 이제 졸업을 하도록 제 이제 힘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졸업을 하고의 일이에요. 근데 제 후배가 되는 사람이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을 다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남편을. 제 후배가 이제 목사님 여동생이었죠. 그래서 이제 소개 좀 해주고 싶다 그랬을 때도 저는 괜찮다 고맙지만 난 괜찮다고 소개 안 받는다 했는데 어느 1월 4일이었나 아주 눈이 막 서울에 얼마나 눈이 폭설이 내렸는데 무작정 올라왔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나 올 때까지 오늘 메시지인데 잘 재밌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사람 힘들게 하는 걸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커피만 한 잔 먹고 이제 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폭설이 나는 데를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세상에 2시간을 늦었어요, 약속 시간을. 왜냐하면 버스가 안 움직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계속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이 남편을 만나게 하셨어. 믿지도 않는 남편이지만은 그 당시에 안 믿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예요. 참 아주 용하게 이렇게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용하게 그냥 하여튼 하셨어요. 그래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성공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야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딱 결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탁 이제 목사님 남편을 탁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먼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본을 이제 데리고 일본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근데 저는 늘 퀘션 마크였어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 했지만은 왜 하나님? 정말 왜 내가 이렇게 일본말도 못하면서 일본에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으며 자녀들의 교육은 어떻게 시키며 모든 게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기준에서 내가 보는 관점에서 모든 것이 막 자신이 없고 부정적이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냥 저를 끝까지 이제 인도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돼서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그때 믿음이 아주 좀 더 성숙했더라면 하나님이 감사를 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감사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더 감사를 했더라면 더
더 많은 감사가 더 있었을 텐데,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의 내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너무 넘치지만, 제가 그냥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일본에서 목회를 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도 끊임없이 끝까지 내가 과연 이 길인가? 나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뭘 일본에서 할 수 있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어? 나중에는 뭐 우리는 장남인데 우리 어머니 모시러 한국을 가야 되는데 막 말도 안 되는 모든 조건의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여기 이제 붙들어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든 것에 감사를 해라. 그 당시는 저는 하나님의 계획도 몰랐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고, 그리고 나한테 얼마나 내가 믿음이 없었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이 세상적이었다는 것을 저는 몰랐잖아요. 근데 모든 것에 감사하라 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다 이렇게 틀어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꺾으시면서 이렇게 힘든 길인 것 같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나는 아마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걸로 나는 그냥 감사한다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혹시 되지 않았을까.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 모든 힘든 훈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이 감사가 과연 나한테 드러났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씩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년 다 지나가는데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었을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무조건 주님이 감사로 뿌리라 했으면 그 감사의 씨를 뿌렸을 때에 언젠가 그 감사의 열매가 돌아오고, 또 감사가 더 많은 감사로 그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재미있는 꽁트 얘기 하나 하고 마치기로 하는데, 이제 아까 2월 달에 가서 교회에도 생각해 보니까 저희 가정에도 이제 그냥 돌파가 일어나서 아들이 이번에 준셋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항상 그전에는 금요일 날 되면은 이제 손녀들이 저희 집으로 가서 이제 도마리니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삼촌하고 이제 공놀이도 하고 이제 재밌게 노는데, 이제 삼촌 결혼하고 이제 독립을 했으니까 얘네들은 모르잖아요. 뭐 결혼하면 뭔지 모르니까 집에 왔는데 삼촌이 없어. 그래서 삼촌이 어디 갔어? 그랬더니 이제 삼촌은 결혼해서 이제 다른 집에 사는 거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샤론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갑자기 저기 앉아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삼촌한테 더 야사시고 더 다 자기가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왜 샤론이는 삼촌한테 못 해준 게 있어? 그랬더니 너무 귀여워서 가끔씩 뺨에 뽀뽀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너무 싫어했대. 그냥 그러고는 공놀이 할 때 자기가 너무 공을 세게 던졌대, 삼촌한테.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 더 야사시고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든 저렇든, 그래서 이제 샤론이가 그래도 나에게 외숙모가 생겼어,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끝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뭘 하나 잃는 것 같지만 새로 얻어지는 것이 또 있고, 여러분 안에서 또 이게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서 이것이 과연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범사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감사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올 1년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